출애굽기 23장 16절인데 15,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추수감사절 갈로 열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로 지키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 우리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과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누려왔던 모든 삶의 결과물, 오늘 이 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골에 계신 분은 추수감사 예배하면 그래도 실감이 납니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추수감사절 하면 농사 지은 게 있어야 추수감사절이라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바로 그거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한 해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떼약볕에서 그 농작물을 아주 지극정성히 키워서 이제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추수를 하게 되면 농사 짓다 보니까,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추수할 때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나는 지극정성으로 농사를 지어서 정말 농작물 잘 돌봤는데 결론으로 가서 보니까 수확물을 별로 거둘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농작물도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 사람이 그 추수 때 가서 보니까 많은 수확을 했다. 참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열심을 내서 농작물을 돌보고 한 그런 자에게는 수확의 기쁨이 있는데, 비록 남과 비교했을 때 많은 것이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시간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에 감사하지 못하면 내 인생만 더 초라해집니다. 불쌍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의 결과를 바라보았을 때 드러난 결과물을 보니까 남과 비교했을 때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런 그 모습 보면 오히려 나에게 더 악한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화가 난 것이죠. 열심을 내서 농사를 지었는데 안 됐다 하니 이거 참 어떠하겠냐는 것이죠. 근데 믿는 우리들 또한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 참 중요하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쭉 지내오면서 이제 가을 추수가 되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되었을 때에 모든 거둬들인 그 열매를 바라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열매를 이제 거둬들여야 되는 것이죠. 농부는 그 수확의 기쁨을 맞이하지만 내 삶의 열매를 거둬들일 때 보면 그 삶의 열매가 어떠하냐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 기쁨,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하면은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 초막절이다,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아하, 이것은 추수감사절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용어인데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는 절기다 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농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다 해서 될 일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맞은 기후와 날씨를 허락해 주셔야만이 농사를 풍년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맞은 그 기후한 그 날씨를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풍년의 수확의 기쁨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저 감사하면서 삽시다. 시작.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살다 보면은 더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습니다. 소개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연말에 가을에 가서 추수하는 것입니다. 거두어서 어떻게 한다? 저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수장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거둘 숫자입니다. 거둘 숫자. 그래서 간직할 장자인 것이죠. 거두어서 간직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 수장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장막절. 장막절 말고 또 무슨 말씀? 초막절.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수장절은 우리 믿음의 것들 1년 동안 농사하고 창고에 들인 것에 대한 감사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거둬들인 모든 것을 창고에 드린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것들 한 해 농사 지어서 곡간에 이제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에 제가 늘 우리 것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그 증언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조명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기를 한 해 동안 농사 지어서 거둬들인 알곡을 곳간에 모아놓는 것,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추수감사절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준 것이죠. 근데 추수감사절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아니, 요한계시록이 이런 말씀이 어찌 기록이 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한 예언해 놨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면 이제 거둬들이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도들을 천국으로 거두기 위하여 낯설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성도들을 천국으로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낯설된다. 농부가 이제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힌 것을 보면 별을 베지 않습니까? 낯을 통해서 거둬들인 것처럼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낯설되어서 우리 성도들을 천국으로 거둬들이기 위한 낯설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고 가라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쭉정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농부가 수확을 한 데 있어서 가라지, 쭉정이가 있으면 이것보다 더 허탈한 일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들께서는 우리는 가라지나 쭉정이가 아니고 천국 창고에 들어갈 하나님의 알곡 진자, 바로 곡식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수장절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수장절은 성도를 거두어가는 절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 빨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뭐라고요? 수장절이다. 수장절은 뭐라고요? 성도들을 거두어가는 절기이다. 그 성도를 거두어가는 절기가 언제냐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수장절,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성도를 거두어가는 그런 절기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는 것이죠. 성도를 거두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했을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수장절 하면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이다. 수장절은 곡식이 거두어들여서 곡간에 간직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추수하여서 거둬가는 것이다. 우리를 거둬가는 때가 언제냐? 바로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인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추수 때에 나를 천국으로 거두어 가기를 바라는 신앙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생각하면 아하, 주님이 오시는 날 생각하면 됩니다. 추수 때란 것이죠. 하나님 자녀로서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날이다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장막에서 살다가 본향인 어디로 들어간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귀한 날이다. 이 추수감사절이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하루에 그 모든 가을 때 가서 추수한 농부의 그 기쁨, 그런 것처럼 그 기쁨을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올 한 해 동안 돌이켜보니까 작년보다 수확이 적어, 그리고 또 작년보다 나에게 수입이 들어온 것이 별로 없어.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한 인생에 또 새로운 것으로 감사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알곡 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제대로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 말씀을 볼 때 이 수장절에 대해서 쭉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장막절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해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제 뒤에 가면 또 초막절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해당한다라고 했을 때에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라보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초막절이라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초막절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막절은 거두어 들인 것에 대한 감사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지키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로서 그 기간 동안 초막을 지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내기 위해서 1주간 동안 밖에 나가서 그 초막을 짓고 그들이 1주간을 보내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왜 일주일 동안 지내느냐라고 했을 때에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어떻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이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수확의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절기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 기본적인 이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역사를 어떻습니까? 교훈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성력으로 7월 15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달력으로 따지면 우리 미리모스들 이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미리모스들 그 나라에서는 쓰는 것이 성력 다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가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는 집에서 자지 않고 초막을 짓고 살아야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거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케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초막 생활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 절기가 바로 이제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막에 거하는 행사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그래서 장막절,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 부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가을 추수가 끝난 후 한 주간 동안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하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수감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잘 익은 곡식을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추수감사절을 드림으로 인해서 더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심령들, 그 감사하는 심령들이 바로 알곡신자가 되자. 알곡신자가 우리 믿음의 모습들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추수감사절이 바로 주님의 재림 때면 우리 모든 알곡신자는 주님께서 거둬들이는 날입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알곡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곡신자가 되고 싶다 해서 알곡신자가 되느냐는 겁니다. 농사 짓는데 농부가 그 농작물을 키우면서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지극정성으로 키운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맞은 기온과 날씨와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들여서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는다 했는데 그게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수확을 거둬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우리가 알곡신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알곡신자, 주님 오신 그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래, 주님의 재림이 구약시대는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줬는데,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주님이 오신 그날이 이르고 있습니다.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 근데 그 주님의 재림 때에 내가 알곡신자가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미리워스들 쭉정이가 되어서 가라지가 되어서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가을에 신약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라지들 단으로 묶어서 어디에 던져버린다? 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불에 던져버렸을 때 그 불이 어디냐? 불타는 지옥, 하데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했죠. 오늘 새벽 예배 때는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컷 살다가 진짜 지옥불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것들 얼마만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모든 일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살게 한다면 이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가슴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이거 가슴 미어 터질 정도가 아니야. 내 새끼가 지옥 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산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미어 터지겠냐. 미어 터질 정도가 아니라 막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아플 정도일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녀들이 아파서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프다 보니까 막 숨을 헐떡이고 있어. 아유, 이놈 자식아, 차라리 내가 네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미어 터진 그 심령이 내 자녀가 불타는 지옥에 떨어졌다 할 때는 이것은 내 가슴을 갈기 찢어질 정도로 아파할 정도로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 너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려라 하면서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 내가 없으면 너 누가 돌보냐? 우리 하나님 너를 돌본다는 것을 늘 인식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부모가, 아빠 엄마가 죽으면 너 어떻게 살래?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늘 자녀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것은 뭐라고요? 너는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인식시켜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도록, 너 엄마 아빠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의존하는 것이 너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이것을 날마다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에 그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 주님의 재림의 때,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우리가 바라보지 마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더더욱더 감사하면서, 내 자녀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걸 보니까 아우 정말 좋아졌어. 예전엔 교회 가기도 싫어하는 내 자녀 새끼가 이제는 교회 나가기를 가자 하니까 따라 나서는 그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점점 더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알곡신자가 되기 위해서 잘 양육하고 키워줘야 됩니다. 키워주는 데 있어서 잘 인도해야 된다고 했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녀가 야 교회 가자 했을 때 애들이 그냥 아이 오늘 같은 날 가기 싫다고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낸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 빨리 따라오지 못해? 하면서 호락호락 막 야단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자라나고 머리가 굵어지고 하다 보면 야단쳐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어렸을 때는 그 물리적인 힘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냥 억압해서 끌고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나서 우리 건속들 진짜 마음 아픈 일이 뭐냐면은 집에서 같이 살 때는 신앙생활 하는 척해. 근데 막상 대학 가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객지에 내놔서 봐서 내 자녀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 100에 100이면 거의 다 자녀들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해서 어떤지 아십니까? 출애굽의 그 기쁨, 해방의 기쁨을 맞이해서 억압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의존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 것들, 아유 내 자녀 벌써 다 컸는데, 다 커서 시집장가도 다 갔는데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제대로 그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심어주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내 자녀들 하나님 제대로 바로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심령을 이끌어 달라고.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내 자녀가 놀러 가는 그런 자녀들 또한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하신 분들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런 자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이 세상 먹고 사는 거 보니까 괜찮아, 마음이 놓여. 육신적으로는 마음이 놓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 자녀는 알고 신자가 되어서 천국 복간에 들어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말을 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늘 자녀하고 통화를 하고, 그를 통화하면서 어떻습니까? 교제가 있어야 돼. 관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은호 목사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얼마만큼 하는가에 제대로 되어 있느냐? 대화입니다. 그 대화가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대화라고 했을 때 자녀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너 교회 나갔냐 안 나갔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석했으면 그것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내 새끼, 그게 아닙니다. 그래 잘했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뭐야? 점검 들어가야죠. 너 뭐 은혜 받았어? 은혜 받은 게 뭐야? 이게 점검이 들어가야 돼.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것들 자녀들 그냥 왔다 갔다 습관적인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녀를 키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또한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던 걸 바라보면 한결같이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모든 일들 형통하고 막힘없이 거침없이 잘 되는 것, 그것만 바라보면서 교회 다녔지 않습니까? 다 헛것입니다. 그 모든 것.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만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가 없어.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농사 지었는데 또 하나님 앞에 감사임을 얼마나 해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 갈등하신 분들 있었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도 없어요. 오늘 오후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서울역 전도사가 전하게 되는데 나는 내 것이 아닌 겁니다.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그 값진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마지막 때 가서 절기 때에 우리는 모두 다가 알곡신자가 되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가 6월절. 6월절은 곧 우리 믿음의 것들 무엇을 의미하느냐로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6월절 고난당한 고난주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맥주절은 우리가 전반기 7월 1일 날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7월 1일 날 맥주절을 드리는데 7월 첫째 주로 드리죠. 그리고 맥주절은 곧 여기서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 다음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것은 곧 뭐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 알곡신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게 된다겠죠.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었을 때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데 다른 내 자녀가 가라지가 되어서 단으로 묶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거 우리 미디어들 이거 진짜 내 뱃속으로 낳은 새끼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생각하면 우리 모습들 정신 바짝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미디어들 장막절이 뭐라고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어느 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진짜 알곡신자가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알곡신자가 내 힘으로 되느냐는 것이죠. 농사가 짓는데 농부가 자기 힘으로 되냐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맞은 기후, 날씨, 그런 온도, 그런 것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셔야만이 그 농작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나오게 해야 된다겠죠.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 모두 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 3대 절기가 뜻하는 이 영적 의미를 기억하면서 장차 우리 모두 천국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항상 깨어서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다가 아시겠습니까? 어느 좋은 날 그날 아침에 주님이 부르시면 주가 예배하신 그 저 좋은 천국에 우리 모두 다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영적으로 교훈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농부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확의 그 기쁨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 추수감사절은 곧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알곡신자가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단으로 묶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면 이것보다 더 큰 낭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가라지가 아무도 없도록 모두 다가 알곡신자가 되어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의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알곡신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또한 있어질 성찬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